사도행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열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해 공작이 있자 성전 건축에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전 건축은 쉬고 뭘 졌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을 깨우칩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지금 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집 짓기에 너희가 정신 팔려 있고 거기에는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지금 중단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저들은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명을 받아야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서로 좋은 협력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2023년도 이제 다음 주일을 지나면 또 1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떠야 되고 우리가 다시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 첫사랑, 첫사명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서로서로 좋은 협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에서 구원시키셨고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를 돕고 있는 봉사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남은 자들, 그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떠난 자들은 아니에요. 믿음 지키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누가 와요? 총독 닷드네. 오늘 설교 시간에 수없이 이름을 반복을 할 거예요. 총독 닷드네.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하세요. 네, 오늘 기억하고 내일 잊어버려야 됩니다. 닷드네. 이 총독 닷드네는 당시에 유다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면서 전체로
127도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총독이 이제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을 토대로 당시의 왕이었던 이제 다리오 왕한테 상소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총독 다뜨네는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서를 보냈던 내용,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조서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일 맡은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남은 자,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이방인에게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 나의 삶을 보고, 야, 정말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라서 5장 6절. 오늘 본문은 긴 내용인데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뭔 말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오늘 말씀 계속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유브라데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네. 원본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누가 총독 다뜨네를 중심으로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편지를 보냈다 그 뜻이죠. 7절 계속 봅니다.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여기서 평안하옵소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의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유다도에 가보니까 도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전역에 127도를 뒀죠. 그 중에 하나가 유다도입니다. 뭐 경기도 또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큰 돌로 세웠다는 거예요. 큰 돌로. 여기서 큰 돌이라는 것은 건축에 사용되기에 알맞게 가공된 돌을 의미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큰 대리석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천년된 성전들은 어마어마한 큰 돌로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벽에 나무를 얹었다. 당시에는 이제 안쪽으로는 나무로 바닥이나 벽을 장식하는 건축이 이제 마감재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열왕기상 6장 15절에도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도 그렇게 했죠. 같이 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대리석 큰 돌로 벽을 쌓고 그 안에 나무로 이제 안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쉬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여기서 부지런히 했다는 것은 쉬지 않고 열심히 충성했다 그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충성을 하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에서 공사가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가 받았던 자가 우리가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자,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8절 말씀에 총독 다뜨네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냥 3절에 총독 다뜨네가 와서 저들에게 질문하기, 야, 이 성전은 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와서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하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극히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보다 더 큰 참신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신 지극히 크신 가장 높으신 신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총독 다뜨네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을 보고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열왕기상 10장 9절 같이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유다의 귀한 자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크지를 않았어요. 매우 비교해 보면 초라한 성전에 불과했어요.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총독 다뜨네가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방 사람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총독 다뜨네가 뭘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는 유다 귀환민들을 처음 만납니다. 유다 땅에 성전이 건축되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이기에 방문해 본 거예요. 그런데 방문해 보고 상상해 보면 그 총독 다뜨네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유다 귀환민들이 손자의 권면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대충 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야, 그걸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의 성전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유럽의 그 정말 거대한 건축물, 성전들을 보면 지금은 물론 다 비어있고 이슬람 모슬렘으로 팔려지고 수영장 되고 연립축제 되고 전시관 되고 다 변했지만 그 시골에 남아있는 성전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대리석으로 성전들을 다 건축했고 1000년이 지내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총독 다떼네는 그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을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들이 충성하고 기적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총독 다떼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유대의 귀한 민들의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성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그가 왕에게 편지하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 귀한민들, 즉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로도 여호와가 참 신이세요, 여호와가 진짜예요,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이방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가 있어요. 좋은 예가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속에 그걸 해몽해야 되는데 당시의 술객들, 지혜롭다라는 자들 다 불렀지만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해석을 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내가 경외하는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한다. 꿈을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다니엘서 2장 47절 함께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그가 왕 앞에 인정을 받아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 지혜로운 것 같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정부와 타협하고 문 닫으라면 문 닫고 그러면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의 이름이 낮춰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이방 사람들이 야, 저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과 함께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 한 번에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3번 공격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을 할 때 그 지혜롭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이 왕 앞에 있으면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나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기에 직접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니까 꼭 음악 소리,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세 친구가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라고 대답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지금 절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왕이 분노하고 그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했잖아요. 그래서 던짐을 받아요.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지키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 다니엘서 3장 2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멋진 신앙 고백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라 그랬어요. 이 신은 다른 신과 같지 않다. 진짜 신이다. 그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했어요?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저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타협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지혜예요.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돼. 생명 걸고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또 기도하 열심히 하세요. 뭐 보이도록 해도 좋아요. 기도해야 하는 걸 뿐. 그러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식당에서도 기도하세요. 남 안 볼 때 몰래 잠깐 눈 감지 말고 간절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기도. 천주교 신자들은 밥 먹기 전에 십자가 하죠. 네. 그거 하고 먹죠. 네. 우리는 뭐 하고 먹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시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요. 당시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된다. 이걸 왕령을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쉬지를 않았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사자굴 속에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는 이제 바벨론이 망했을 때예요. 그때는 페르시아의 1대 왕 다리오 왕 시대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다리오가 왕이 됐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뛰어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6절.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한 고백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신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겠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유다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성전 건축하라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1장 3절에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에스라서 1장 3절. 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같이 봅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 참신이라 그랬잖아요.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가 참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귀환민들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총독 다떼네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도하며 하는 말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말이 돼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함께 거하고 있는 자들, 또 우리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 하나님,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지혜로운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자꾸만 숨기고 있는데 시인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에스라서 5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자, 총독 다뜨네가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이름.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이름 물어봤죠? 그랬더니 유다 귀환민들이 뭐라고 장로들이 대답을 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1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왕 누구예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것, 완공했던 것, 그거 다시 짓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이 총독 다트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천지,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신앙하는 자는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하게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시인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귀한 말씀이에요.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시인이에요. 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자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시인받는 자. 하나님 앞에 시인받는 건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네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데 오늘날 구원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현대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신앙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아직도 다니고 있느냐? 젊은이는 그래.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을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다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총독 다트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시인한 거예요. 그 시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시인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나아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자들의 한 가지 공통된 건 뭐예요?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특히 이제 중세 교회 시대에 그 교황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시인해서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고 성모 머리아 그 사진 앞에 키스 한번 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시인받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떤 박해가 있고 설상 그들의 앞에 원형극장의 사자에게 찢겨서 죽어가는 그 순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그들이 예수를 시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꽃이 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가려질까요? 가려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 다 장로, 안수집사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주사파 사상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합니다. 따라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행위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시인하고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디도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놓고 행위로는 부인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행함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도 양보도 할 줄 알고 사랑도 할 줄 알고 기쁨이 모여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웃는 모습 가져야 되잖아요.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 귀한민들이 총독 다뜨네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네.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또 행동으로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노엽게 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본문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지금 총독 다뜨네가 이제 유다 장로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건들을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편지에 써서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노엽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 이제 바벨론 사람이죠. 예. 그들에게 넘겼다. 예,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어떤 일로 노엽게 했죠? 가장 큰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1대 왕이라 그랬죠? 1대 왕 고레스 왕이,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랬죠? 이게 에스라서 1장 2절에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 건축하라. 건축하라 명하셨죠? 또한 고레스 왕은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14절 이제 탈취하였던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줬어요. 5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고레스 느부갓네살 왕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고레스 왕이 그 신당을 다 꺼내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정례에서 빼앗아 온 기명들을 고레스 왕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다 줬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세스바살이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 뜻이고요. 또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제 조서를 다 보신 왕이, 다리오 왕이죠. 여기서는 다리오 왕인데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왕의 보물 정각은 국가의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실이죠.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 그곳에 가서 일대 왕이 정말 고레스 왕이 이렇게 했는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총독 다뜨네도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떤 태클도 걸지 못했어요. 다 조서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앞절로 가보면 12절에 보면 12절로 다시 볼게요. 또 한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지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그 의미는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회개했다 그 뜻이에요. 죄를 회개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요. 포로로 잡혀가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상 탓하지 마요. 실제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됐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망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그럽니다. 어려우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포로 귀한민들 남은 자들은요. 조상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겼어요? 내 죄로 여겼다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죄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또 우리 이웃들이 힘들 때 이것이 내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이걸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다가 노엽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성도 여러분 모든 건 내 죄로 여기고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 시간, 기회를 다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도 말로 행실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선조들의 죄악도 내 죄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남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고 남은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